지난 12월 말에 한국 복음주의 조직신학회 조직신학 연구 42권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주로 이제 전 여기에서 발표도 하고 또 논문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 신앙은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개혁파 교회의 정통이라는 말은 성경 권위의 바탕을 두고 성경 권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신학 체계, 그걸 수립하는 전통, 그걸 이제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맥락에서 박용기 목사님의 주창자, 본인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연구소에 실기 위해서는 그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 또 TBT, 또 바이블 티올로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5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 좁은 소견이나마 확인한 바를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에 이게 두 번 나오는데요. 제 42권 2022년 두 번째 여기에 실린 논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오늘 받으신 유인물이 편집 순서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요. 좀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이 논문을 제출할 때는 이름을 가리고 냅니다. 이름을 가리고 내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까지 무난히 이제 심사를 받고요. 3명 중에 2사람이 이제 패스해야 이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올 연말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점수를 주는 책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 책에 다 논문을 싣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 계에서는 다들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작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쉽지 않게 나왔다고 누가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어떤 중심을 좀 그렇게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 시비가 있었던 박용기 목사의 논거를 가지고 논문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틀렸다라고는 하질 않고요. 이제 어떤 다른 심사위원은 박용기 목사의 주장은 제가 11월 달에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를 한 40권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박용기 목사의 우리가 읽어본 책의 내용은 초칼빈주의다.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그게 이단일 수는 없다. 젊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모르고 젊은 교수들이 주로 수원에 있는 합신인가요? 거기에 있는 교수들 몇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단은 아니다, 이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초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몇백 년 동안 있어오는 전통입니다. 저는 제가 밝혔죠. 저는 그런 전통을 여러분 전택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택설주의자이고, 제가 근거로 제시한 그 박용기 목사의 저서에 대한 내용은 후택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후택설은 인간의 의지, 특히 이제 율법이 개입하는 문제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립한다는 그런 전택설 구조, 그런 의미에서 전택설이다, 후택설이다라는 논쟁을 성경적으로 극복했다, 그 대안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로들이나 선배들은 이제 무리하게 그렇게 나오자마자 그렇게 했다고, 전략이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돌아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책부터 해서 뭐 수백 권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기에 논의했던 것들이 뭐가 부족한지 먼 길을 돌아서 가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는 여러분 오늘 이 발표문은 재작년입니다. 2021년 5월 달에 그때 이미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또 성경신학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 지금 교회도 붕괴되고 있고 전통적인 교회관도 현대에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행태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만 내라, 헌금만 내라 하면 이건 너무나 속보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랬죠. 연보는 계좌 이체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 사람들이 거기에 잘 안 따라가겠죠, 당연히. 교회 건물도 운영도 붕괴가 되고 예전 중심에, 그 예전이라는 말은 이제 의식화된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데 그게 다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면 이게 이미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런 징후들이 뭐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요. 교인 수가 뭐 몇백만 감소, 몇백만, 100만 넘게 보고도 있죠. 아직 통계를 안 내고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밝혔지만은 뭐 큰 교단들 40만 명이 사라졌으니까요. 큰 교단, 우리나라 큰 교단들 있잖아요. 40만 명이 사라졌으니까 100만도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었고, 용어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새로 드러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뉴노멀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말은 뉴가 새로운 거잖아요. 노멀이라는 게 정상적인 이러는데 이제 붙여서 새로운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준은 현재 있는 틀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1차 세계대전 같은 대사건이죠.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이나 또 그런 방식으로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드러나 있고, 문제는 드러났고, 문제에 대한 처방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시대. 이걸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면 기존에 있던 틀 속에서는 교회가 붕괴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도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뭔가가 대책을 내놓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로 모을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다행스럽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모든 기존 건물이 다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바로 뭐냐면 뉴노멀입니다. 뉴노멀. 이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바로 부분은 경제인 거죠.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지만 우리나라 경우죠.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부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다 삼성폰 가지고 계시지만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게 뭐 땅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죠. 땅 없어요 그 사람들. 뭐 큰 빌딩이야 있겠지만 뭐만 가지고 있어요? 머리만 가지고 있죠 이것만. 이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관념으로 뭘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여러분 뉴노멀이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성경신학, 박용기 목사님이 주창하신 성경의 절대 권위를 확증한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저자의 표현을 여러분들 하나 인용을 하면 뉴노멀과 연관해서 성경신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값어치는 물질적인 값으로 환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신학의 가치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의 권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한 이 성경신학을 얼마짜리로 환원은 난 하고 싶지 않다. 주고 싶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거저 준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뉴노멀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매겨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10억 주고 팔면은 10억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10억을 계산하지 않고 줘버리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제 오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제가 전공했던 신학자 한 명을 유사한 상황에서 이 교회를 당시에 이제 무너지는 유럽 교회, 본인 말로는 무너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1950년에 6.25가 났으니까 70년 전이잖아요. 10년 더 땡기면 1940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 되죠? 80년 전에, 80년, 6.25 났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칼 바르트가 겪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려는 인용한 부분들은 저희들로 말하면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동양에 있는, 특히 그 당시 이제 일본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 학생은 별로 없고 거의 없었고,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칼 바르트에게 와서 공부할 때, 동양인들이 와서 이 당시 이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면은 이 수준 높은 이 독일 신학, 좀 성경적이라고 하는 신학을 들을 때 그 무렵에 무너진 서구 교회, 서양 교회를 보면서, 이때 무너진 것은 말씀의 토대를 놓을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서구 교회의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70년 전에.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유럽 교회가 다 문 닫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전부 그야말로 십자가가 무덤의 십자가가 되는 상황. 그 십자가가 무덤의 상징이잖아요. 유럽에 보면. 뭐 우리도 그렇게 묘비에다 그려놓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무덤이 되는, 교회의 무덤화라는 말을 실제로 이 사람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계 소개를 했고, 또 바람이라면 외국 학술지에까지 성경신학을 빨리 좀 소개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소망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이래 쓰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좀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학술원에서 진행하는 세계교회 연합운동, 이제 그런 운동에 조금이나마 이제 제 사역의 그 부분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상황과 유사했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폭탄이 떨어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하는 상황에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보고자 했던 사람의 시도들을 한번 보고요. 하지만 그 시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약화시켰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만 강조함으로써, 신학 체계를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말을 개혁파 신학도 주장했던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이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거든요. 치명적인 이 결함을 성경 신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신약의 구조 속에서 이걸 해명하고 있고, 이것이 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심사위원 3명이 2명이 받아들였고요. 이제 그게 어쨌든 이렇게 학회에 소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인용해서 더 다져가는 연구도 나올 수가 있고, 바람이라면 이 교회 동력자 협회에 잘 아는 후배들이 제 논문을 부족하지만은 보고 그 다음 연구를 더 이어가고,
신학계에도 서구 신학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든 영국과 미국 개혁파 신학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미래에도 생겼으면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의 바람이고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이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제가 이걸 인용한 거는요. 여러분 이건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160년 전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한 그 몇십 년 전에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인 거죠. 그리고 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교회가 지성인들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황제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라고 신학 교수들 중심으로 목회자들 92명이 황제의 전쟁을 일으킨 것을 동조합니다. 거기에 이제 칼바르트가 그야말로 이제 정신이 이제 도저히 주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젊었을 때 거기 이제 반박문을 내고 또 한 번은 히틀러 아시죠,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만 600만 명, 그 속에 동양인도 합니다. 600명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던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당시에 독일 개신교와 독일 카톨릭, 독일 내에 있는 많은 종파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 교단들, 기독교계와 카톨릭이 히틀러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나쁜 민족으로 몰아서 그 일을 자행합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본 거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감당이 되질 않는 겁니다. 참전도 하죠. 50몇 살인데 이 스위스 사람인데 총 들고 나가서 실제로 나치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념에서 처음에는 정치 투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에 대한 주석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인 교회 교의학. 우리로 말하면 조직신학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교회 교의학. 저는 그 부분 중에 마지막에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인간론을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론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특강이 끝나면 오늘은 교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과 관련된 특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월 첫째부터 신학 시간에는 넓게 보면 기독교 인재론이란 말은 인간론 더하기 죄론이거든요. 그걸 이제 합해서 인재론인데 그건 이제 제가 썼던 그 졸작인데요. 그걸 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한 학기 정도 지금 진행을 할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하시다가 보고 이제 2학기 할지 계획은 일단 한 학기로 잡고 인재론은 6월 첫째부터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앞에서 교회론을 쓰게 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학 책을 아예 교회 교의학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신학 체계가 과거에 칼빈과 칼빈 이후에 세워놨던 구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지금까지 논쟁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걸 수용을 하면 칼빈의 정통주의를 넘어섰다라는 쾌거가 되고요. 상당수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왜곡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바르트를 거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대학원 대학에서는 칼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합신이나 특히 총신 같은 데서는 바르트는 거의 뭐 2단 수준으로 너무 매도한 거죠. 이거는 지금은 전집이 이제 다 한글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당장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대안은 될 수가 없다. 바르트가 칼빈의 교회관, 전통적인 교회관,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성경의 구조 안에 있지 않다. 거기에 이제 제 비판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교회가 뭐 건물로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가면서 교회의 진리가 붕괴되는 상황에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그런 사람이 평생 교회를 위한 교희약을, 그것도 자기 말로는 성경에 충실해서 짓고자 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고선에서 머물게 하셨고, 그 대안을 이 논문에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목 보시면은 뉴노멀 시대와 칼 바르트의 교회론, 기독론 집중의 교회론 비판과, 이게 바르트에 대한 교회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조를 보면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성경신학적 교회론, 그리고 여호와 계시 중심의 교회론, 그걸 이제 박용기 목사님의 주장을 저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와 뭐 심사위원들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인용은 안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흘려서 한국 교회가 더 부패가 됐을 때 제가 여기다 사이트 주소도 알려놓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제 저자 직강도 있고 이제 제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복음 사역을 하는 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게도 소개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미가 선지자가 당했던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그 혼돈 상황,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사건의 한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그 중심에다가 확보하려고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줬는지, 그걸 대안으로 성경신학을 주셨다. 그 역사적 의의까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 가면은요, 뭐, 여러 소식이 나옵니다만, 코로나19로 여러분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13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한 80억 되거든요, 지금 세계 인구가. 13명 중에 1명이 감염됐고, 100명 중에, 감염자의 100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큰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방역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잘해서 1000명 중에 1명이 됐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3천만 육박하지 않았나요? 거의 한 70% 정도까지 그렇게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대재앙은 세계 교계에도 지각 변동을 초래했다. 정상과 비정상, 정통과 이단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정형으로 굳어진 교회 예전들은 근본부터 흔들렸다. 기존 교회론에 대한 부정이며 대안 모색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도 공동체 구성원,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관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되기도 하죠. 관리가 되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으면 다른 바이러스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도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규명을 하라고 과기부는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의료
그 당국에다 요구하는 것도 이제 무리인 거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코로나19는 3년 동안 어쨌든 여러분들과 저 옆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구약시대의 칼과 기근과 연병이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남쪽 유다를 처참하게 바벨론에다 결국 맡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재앙으로, 우리가 부르기엔 팬데믹으로 대재앙으로 우리들 곁에 있었고, 이것과 동거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배우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칼바르트도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앞서서 전쟁을 부추기고 유대인 대량 학살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 위기에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여기 있는 칼바르트와 같은 사람들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해석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내용을 바탕을 둔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자, 4페이지에 가시면은요, 4페이지에 가시면, 뉴노멀의 요구, 성경적 교회론 정립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요, 여러분 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확산과 그 부분이죠.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확산과 비대면의 가속화가 성도의 연합을 와해할지, 지구촌 교회 연합을 가속화할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기존 지식의 몰락과 새로운 정보네요, 못하네요. 정보의 등장, 구체제의 붕괴와 권력 중심의 이동, 정상과 비정상의 빠른 변화 등 뉴노멀은 분명 전체주의적 디지털 감시국가의 특징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 정보를 우리가 더 잘 알까요? 나를 관리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더 잘 알까요? 예. 여러분 자신이 휴먼 계좌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찍었던 CT 자료나 그 질병을 지금 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누구는 다 알아요?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은 다 관리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감시 국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없애야 될 사람 같으면 지금은 그 의료 정보나 그 사람의 정보까지도 어떻게 조작하죠.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그 뭐예요? 사형수나 무기징역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의 그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보면 있어요. 어디죠? 그게 바로 검찰이에요. 예. 검찰 수사관들은 세계 어떤 수사관들보다는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정보를 영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죠, 세계에서도. 이걸 그러고 또 알려주질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제 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정부에 반대되는 애들의 정보를 캐고 새벽에 와서 자취방에서 몰래 잡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아버지 공무원이셨는데 바로 연락이 왔다 그래요. 집에 전화하니까 절대로 데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죠. 뭐 카드 자료나 이런 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디지털 감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솜털만한 정보라도 흔적이 남으면, 외적으로는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 여러분 하루에 나가면 몇 번 정도 찍힐까요? 저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차를 처분하려고 갔는데 차값은 몇십만 원인데 범칙금을 50만 원 내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좀 나이가 드셨는데 본인이 어디에 찍힌 줄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걸요? 차 밖으로 갔는데 뭐예요? 과태료가 몇십만 원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감시체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을 우리가 다 맞잖아요. 맞지 않았는지 지금 5차까지 다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를 관리해주는 좋은 걸까요? 통제하는 나쁜 걸까요? 통제하는 나쁜 거라고요. 아이고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백신 접종 일자를 국가가 관리해주고 다음에 며칠 만에 맞으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디지털 감시 체제보다가 더 정밀하게 관리할까요? 아니면 때또는 누락시킬까요? 이게 여러분 현재의 교회가 이 틀로 기존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잘하는 일이고 못하는 일이라는 걸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은 도표 하나가 나오죠. 표가 하나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데 그 뭐 누가 그랬는지 이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팬데믹 이후의 미래 전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색칠이 되어 있죠. 아니 중간에 보면 박스 큰 거 하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심에다 놓고 디지털 정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면 여러분 이 박스가 한 50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더 세밀하게 퍼져나갈까요? 세밀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처음에 걸리는 박스가 12개거든요. 그 저기 보시면 여러분 위에서부터 뭐 그냥 내용만 쭉 따라 보시면 특히 의료 문제, 그럼 생명과학기술 문제, 원격 근무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대학 시스템 문제 이게 쭉쭉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학의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들 가지고 대학이 설명될까요? 안 될까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도 뭐 굉장히 많이 그 건물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로 여기만 연관된 것만 하더라도 50여 군데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게 단지 물질적인 관계에서만 끝나는 일일까요? 문화라든지 특히 정신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 데이터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뭔가를 사람이 알려주질 않아요. 누가 알려주죠? AI라고 들어보셨어요? AI가 알려줘요.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에서도 중요한 데이터 자료를 저한테 못 줍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더 자세히 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정보까지 뭐 해야 될까요?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영혼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안내라고 하는데 어느 특정 한 부분만 두드러지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사람이라고 놓고 보세요. 사람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여러분 누가 중요하고 안 하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박스를 강조를 하지 않고요. 뭐 임의로 오른쪽으로 오면 디지털 전환 강화라는 게 있죠. 이거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설명이 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을 여기다 놓으면은요. 여러분을 여기에다 놓으면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여기에다 성경을 중심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교회를 여기다 놓으면요. 이게 전부 교회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미래에 펼쳐질 구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어떤 한 부분에 고착화되고 그것만 잘 잘 관리가 된다고 삶이 유지된다는 것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불가능한 거죠. 어디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그런 기준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억지로 내 것만 강조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정보를 뭐 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듣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뭐 해요? 보면은 중국처럼 벌금을 매겨야 돼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을 몇 번 하게 되면 예를 비행기도 타지 말라 그러고 배도 타지 말라 그러고 못 타게 한단 말이죠. 카드도 뺏어버려요. 그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무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디지털 감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교회론을 정립한다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모든 우주 만물, 바이러스 수억 개의 바이러스와도 연관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제 삶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관,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는 그런 교회관이 저절로 정립이 될까요? 미래 사회는 점점 불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안을 성경신학은 기록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따라갈 때 그 대안이 됩니다라고 성경신학의 주창자인 박용기 목사님은 이걸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자, 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교회론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뭐 인용한 사람은 이워트라는 사람인데 이 뉴노멀 시대의 대가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대가고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불러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을 교회를 세워주는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영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인용을 제가 했습니다. 제2의 줄에 보시면 오직 성령께 다시금 완전히 의지하는 것과 그분의 사역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다.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은혜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 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신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왜요? 교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칼바르트의 교회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주 29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각주는 없죠. 여러분 각주 6페이지에 보시면은 29번 있죠? 예,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르트는 교회 개혁에 대해 심판에 처한 교회와 거룩한 교회를 동시에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경우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새롭게 세우려는 교회가 어떻게 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도 주님의 심판의 불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는 또한 세상의 비판에서 철저히 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더라도 질타당하지 않는 교회의 거룩성이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격한 사회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바르트에 몰입했을 것 같아요. 철학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전 출발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사상이나 기독교를 비판했던 종교 비판을 가했던 니체가 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대안은 제시하진 않거든요. 철학은 분석하고 쪼개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장 많은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 한 권 쓸 때마다 몇 달의 휴식 시간에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뭐가 강해지냐면 성경 주석이 중간에 붙어 있어요. 이 사람 책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이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주석을 갖다 붙여버려요. 칼빈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기독교 강요가 따로 있고 성경 그 주석이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신학이론을 전개하고 거기에 대거의 주석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론은 2페이지 쓰고 성경 주석을 여기서 10페이지씩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책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한 책이 지금 3권인데 각 책이 1200페이지가 넘어요. 1200페이지가 넘어요. 3권, 각 권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론을 전개하면서 무슨 내용을 갖다 근거 들고 싶은 거죠? 성경 주석을 갖다 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던 전부 주어와 처음의 주저와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이 사람을 비판할 때 기독론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중심이 뭐가 나쁘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찬미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전체 상황은 이 사람이 직면해 있었던 상황은 말씀을 드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심으로 독일 전체가 황제의 전쟁과 히틀러의 전쟁이 메시아가 보낸 일이다라고 하는 일에 경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6.25 전쟁이나 아니면 6.25 전쟁 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뭐 60년대 격변이 있었죠. 70년대도 뭐 얼마나 많은 80년대 뭐 수백 명 아직도 정확한 인원을 모르잖아요. 그때 뭐 삼천교육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국가 권력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장 큰 권력 집단인 국가에 교회가 그 짓을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경악한 거예요. 제가 성경신학 공부하는 선배가 광화문 집회에 간다는 소리 듣고 제가 확 짜증을 내버렸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아니요. 가서 기부도 하고 하세요. 제 소망은 가실 때 한국 크리스찬 신문 한 부 가져가세요. 넌 그럴 수 있냐고. 전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사건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정부 타도하고 새로운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몇 번 찍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이 발상이 여러분 뭐 그리스도 초기 교회부터 계속 그런 게 따랐죠. 뭐 교회사로 가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교회사의 틀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좀 잡힐 때 그때 구체적 사건들을 얘기해줘야 흥미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역사를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여러분 성경신학 연구가 성경을 통해서 구조화되지 않으면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잡히지 않으면 역사서 읽을 때마다 편가르는 것도 합니다. 역사는 편가르는 책이거든요. 그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극단으로 갑니다. 너무 지적인 걸 좋아하고요. 너무 똑똑한 민족이어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에서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뭐 이 지성을 따라올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밍숭맹숭하지 않아요. 우리는 극단으로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예. 자,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은요, 히틀러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 로이트 호이저라는 그 나치당의 목사가 세 번째 줄에 보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독일인들은 히틀러 운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새삼 감지할 수 있었다. 수백만의 독일인들은 히틀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그의 나라 믿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1933년 베를린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성명서를.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오직 국가사회주의, 여러분 이게 나치입니다. 독일어로 번역하면 이게 나치당이에요.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절대적인 주장에 걸맞는 진정한 국민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무감을 가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왜 보냈느냐? 올바른 독일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콜럼부스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치면서 죽이면서 뭘 전한다는 이유로 약탈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개종하면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전 이제 여기에서 서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뭐 수억, 수천, 그 학살에 대한 대안을 동방의 이 작은 나라 한국교회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가라고 일단 질문을 던지고요. 그걸 성경신학은 과연 그 대답을 제시하느냐. 제가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다른 데서 못하면 안 되겠죠. 이걸 이제 저는 세계교회에서도 소개할 수 있는 여건이 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상당수의 여기에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일에 같이 갈 수 있다, 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8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는 뭐냐면 말씀을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활동은 부수적인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봉사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죠. 보면 자, 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단락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위에서부터 둘에 6번째 줄에 교회는 이렇게 나오죠. 교회는 말해진 말씀에 따라 여기죠. 자, 방송실에 너무 잘 찾아주시네요. 자, 여기입니다. 유인물도. 그러니까 나오는 화면을 여러분 몇 번이래 보시면은 그게 나오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교회는 말해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올바르게 언어로 표현했는가? 그럼 교회 와서 아멘 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저 목사의 말이 어디에 부합하느냐? 여기 있는 대로 진리라는 것을 올바른 언어로 말했느냐? 올바르게 성경을 표현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수성 안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히 사고하고 분명한 개념들로 표현했느냐?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공동체를 카톨릭에서 너무나 쓰다 보니까 개혁파 교인인 저로서는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이런 서구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말을 쓰기 때문에 공동체는 2차적 지위의 증거라는 책임을 선한 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전해진 말씀이 진리라면 과연 그걸 교회가 성실하게 실천을 했느냐 이 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문제죠? 성경을 분명히 진리로 확정했느냐. 그리고 확정된 진리에 따라서 가고 있느냐. 그런데 히틀러에 동조하는 것은 어디에도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참다 총 들고 나가는 겁니다. 50몇 살 완전 퇴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분 스위스는 전 국민이 다 군인이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자원에서 입대해서 레지스탕스 운동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해, 복음, 증언의 사명자로서 교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신학이 나와요. 교회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과 결과가 뭐냐면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그러니까 그걸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에는 제일 꼭대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진 않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체계를 그렇게 짭니다. 이제 나중에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소망은 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화해 복음 증언의 사명자로서 교회에 보면 이 사람의 조교했던 사람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바르트는 우리를 바르트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무엇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렇죠. 성경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최고의 성경의 바탕으로 신학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칼 바르트를 여지없이 듭니다. 그 스코틀랜드 신학이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잖아요. 저도 이거 들었는데 지금 스코틀랜드 신학은 전부 바르트예요. 왜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거기서 유학을 했거든요. 대안이 없거든요. 비판은 한다 하더라도 다 바르트 보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전 이제 이걸 성경신학은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에 교회에 준 위안이 제가 볼 때 바르트라면은요. 그리고 바르트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은 서구 교회는 이 시간 이후로 끝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명이 다른 데서 비친다 그래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프리카 아니면 동양이겠죠. 아프리카는 아니었잖아요. 어디에? 동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렵부터 한국 교회가 크기 시작하죠. 60년 그 4.19 이후로 50년대 전쟁 이후로 미국이 쏟아부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민간 단체들이.
거기서 옥수수 먹고, 저도 뭐 먹은 기억이 나는데, 우유가루 먹기도 하고요. 거기서 어쨌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그때로부터 40, 50년이 흘러서 그 짧은 기간에 500년 전통의 서양교회가 하지 못했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트가 이토록 수립하고자 했던 성경 구조 중심의 교회론을 대한민국 이 성경신학에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논조로 이 논문을 썼는데, 비판이나 수용보다가는 외적인 것으로 이제 교수들이 이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리고 사이트를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또 뭐 치면은 2단이라고 요즘은 꽤 많이 밀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 부대로 활약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가해서 써주면 그게 밀리거든요. 박용기 2단 쓰기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댓글 부대로 좀 활동하세요, 여러분. 성경시대. 잠자지 마시고 한 200개씩, 300개씩 하루 쓰면은, 그거 우리 선배가 그거 없애달라 그랬거든요. 본인 신학 환흥 활동에 너무 지장이 되니까 방송사에다가 연락해서 그거 좀 어떻게 지울 수 없냐고. 본인이 알아봐서 지금 본인이 아니면 못 지우거든요. 결국은 그 이름을 지우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경신학에 관심을 갖는 일이 오히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저도 이게 이제 대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의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1960년대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이 사람이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 다가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서구 기독교가 아무리 끈질기게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시도해도 어떨 때는 사회운동했다가 어떨 때는 정통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가톨릭과 손잡았다가 어떨 때는 이단인 자를 불에 태웠다가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짓을 하더라도 자,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서구교회는 이 사람의 말에 하면 60년 전에 끝났습니다. 7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유럽에, 미국에, 특히 유럽에 신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은 뭐 한 걸까요? 죽은 뭐 다리 붙들고 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전체는 보기는커녕 누구 전공자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 갔다 오면 성경 권위가 약화될까요? 더 사라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고백과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89년에 이 사람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작심을 하고 수업을 들어갔죠. 신학과에 가서 대히트를 치려고. 그 테이프 한 500개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났겠어요. 딱 듣고 그때 기억력도 출중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르트 수업을 듣는데 비판할 게 안 나와요. 그때 수업에 쓴 교재가 로마서를 1장부터 17장까지 주석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 성경대로 주석하는데 어떻게 비판을 해요? 그 이후로 닫아버렸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그러면 총신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뭐 이단의 괴수처럼 몰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지만 일단은 철학 공부 때문에 잠시 묻어놨고 한 12, 3년 전에 와서 여기서 파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성경 신학으로 가는 길목에 유럽 교회를 잠시 그 붕괴를 어떻게 해요? 잠시 대안으로 했던 사람이 이 인물이에요. 전 성경 신학 아니었으면 이 사람 제자가 됐어요. 그럼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마음 아팠던 게 있어요. 이 장안중앙교회 저기 어디에 있었었죠 그때? 그 대치동 90년대 그 교회 그때 생활 신학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분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신학교를 가는 사람마다 다 성경신학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운동을.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하던 그 당시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장신 갔어요. 근데 다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답을 알게 됐죠. 장신에서 누구 수업을 하느냐? 바르트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바르트가 뭘로 보여요? 언약과 성취 페이지마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도 어디에도 있다? 바르트에게도 언약과 성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약속, 그리스도 성취가 나와요. 그 비밀을 바르트를 공부하고 알았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제 부각이 되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르트를 따라간 거거든요. 그 수업에 빠져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들수록 또 현실 문제가 다가오니까 여기 있다가는 이단 시비 있는 사람 추천서를 가지고는 여러분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 선배들도 이단성이 있는 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요. 박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 이름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너는 안 되냐? 글쎄 아직은 안 돼요. 좀 싸우고 싶기도 하고 아직은 좀 젊은 객기가 많이 남아서인지 은혜로 붙들어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런 학술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신학적 가치가 드러나는 만큼 떠날 수 없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세대가 저보다 더 일찍 더 몰입해서 진짜 한 글자 한 글자라도 인간 중심적이 아닌 신 중심적인 성경 해석에 더 기반을 단단하게 두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볼게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적인 서구는 더 이상 뭐 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기독교적인 서구는 더 이상 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작년에 나온 ABC, 미국 ABC에서 수천 개 무너지는 유럽교회를 보고 뭐라고 했죠? 서구는 더 이상 기독교 문화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작년에 ABC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신문에도 제가 썼는데요. 네, 끝난 거죠. 하지만 그 끝나는 것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했다? 60년 전에 바르트의 이 말에서부터. 자, 바르트에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기독교는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네 번째 줄에 보세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세계,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에 후광도 비치고 있다. 뭘 봤을까요? 유럽 교회가 끝나버리고 다른 제3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붐을 본 거죠. 여러분, 유럽 사람들에게 아시아는요, 제일 먼저 한국이 들어올까요? 중국이 들어올까요? 중국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중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한국을 통해서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된 거죠. K신학이라는 말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죠. 잘 찾아주시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고요. 자,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존재의 뭐다?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일체 모든 행동들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 명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명제를 그러면 당신은 마르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명제가 적용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 구절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 구절은 어떻게 푸느냐? 아, 그것도 그 속에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 사람은.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명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개론 구조대로 공부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구조 중심의 의미가 약화되면은요, 언약 성취는 누구에게나 다 나와요. 개혁신학자들. 칼빈도 나오고, 바르트도 나오고, 언약 성취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래에도 많고. 지금은 창세기 1장 28절까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는 해석서도 나옵니다. 한국계 신학자인데,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지난번 제가 하와이에 갔는데 제 방슨 교수가 알더라고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쓴 책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언약, 그 언약 개념으로 보는 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이후에 바르트의 언약과 성취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 기독론 중심의 신학은 이제 속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까지 언약과 성취 구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입만 열고 버벅거리는 부분을 우리는 탁탁 성경신학 하신 여러분들은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그야말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중국의 강론 번역이 지금 한 70% 정도까지 왔거든요. 신약은 아마 올해 끝날 겁니다.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그걸 본 사람과 여러분 통역을 하게 되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본 교정하시는 목사님들과의 그 용어가 여러분 성경 중심적으로 어떻게 다 소통되는 용어일까? 아, 그 말요. 아, 창세전 구조요. 이거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익숙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2019년, 18년에 갔을 때는 낯설었지만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세계, 곧 다가오는 하나님 세계의 후광으로 보인다. 아, 여기 밑에 읽었었죠. 교회의 존재는 그분의 존재의 수로이며, 그래서 보이는 존재로서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라는 거예요. 넘어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신학은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 구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170군데 정도 신약 성경의 여호와 개념을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거 제가 어떤 형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라도 보기 위해서 여호와 개념 다 찾아놓자. 뭐 한 장 정도면 되거든요. 그걸 끼워놓고 볼 때마다 거기에다가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찾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이나 이런 데 찾아보고 여호와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은 다 찾아놓으면 신구약 성경이 누구 계시 중심이라는 게 드러나죠. 여호와 계시 중심.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 한용환 장로님이 보내준 성경 성경 역본에도 보면은 여호와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 중에 여호와 개념을 없앴다고 굉장히 노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로드로, 영어 로드 있잖아요. LORD. 그걸로 바꿔는 이거는 음모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까지 다 왔어요. 성경 구조 중심의 교회론. 그리고 여호와 용어의 회복, 신약 성경에서. 이게 여러분 남아있는 일입니다. 자, 1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성경 권위 복종과 사도 전승으로서의 교회. 자, 교회의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는 교회는, 이 사람은 이제 10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교회의 공동묘지화. 아까 여러분 교회가 뭐 됐다고 했어요? 유럽 교회가? 죽었다고 했죠. 유럽 교회가 종말을 고한 상황은 유럽의 그 큰 이른바 성당이든 교회든 간에 십자가는 뭐의 십자가일까요? 공동묘지에 있는 십자가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 권위 복종의 사도 전승. 여러분 이건 이제 사도권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뺀 사도권을 제도로 만들어서 1대 교황, 2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전승을 만들어 놓는 건 이건 악마가 하는 짓이다. 이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혹독하게 동방정교회와 서구 카톨릭과 성공회도 그렇잖아요. 성공회는 제일 꼭대기에 교황 이외에 누가 있죠? 황제가 있잖아요. 영국 여왕이 있거든. 영국 황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죠. 성공회, 정교회, 로만 카톨릭.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적 전승이라 그래요. 사도적 전승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다가 법제화하는 것은 그건 악마와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무렵에 로만 카톨릭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이 끝에 갈 때 운동을, 교회 화해 운동을 펼치다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신학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뭐 제 경우를 하죠. 로마 교황청에 와서 성경과 관련된 토의를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거나 강연을 하라 그러면 제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지 말까요? 가야죠.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 이건 이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비판도 많이 해요. 당시에 네덜란드 화랑교회는 그야말로 분노를 합니다. 이 바르트 행적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총신에서 바르트를 왜곡하는 총신대 과거 교수들은 전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텍스트를 왜곡해서 읽은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10페이지 볼까요? 그 인용한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그러니까 사도 전승을 만들어낸 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왜냐? 사도들을 사도되게 만든 것은 사도들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다. 맞아요? 틀려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신학 아니었으면 저는
시작은 허무주의자 니체로 시작해서 마침은 바르트로 했다니까요. 대안 안 찾고 가려면 몰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도. 그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것은 사실상 성령이 아닌가. 맞죠? 사도들이 했어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걸 공부 시간에 그 20몇 살짜리가 앉아서 이걸 비판하려고 눈을 켜고 봐도 이걸 비판이 되겠냐 말이죠. 이거 잠시 보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성경 더 알아야 되겠다. 성령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이제 전제로 쓴 건데, 성령이 주권적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전개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인간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입을 그분에 대한 증언자의 입이 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들을 사도의 권한을 준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냐? 그럼 너네들이 뭔데 그걸 순번을 매겨서 1대 2대 교황이라 그러고 대주교라 그러고 총주교라고 하느냐? 사기를 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당신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미워했는데 너무나 성경적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그 카톨릭 내에서도 내분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신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를 제가 읽어보고, 카톨릭과의 뭐라 그럴까요? 성경신학을 전하는 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요, 제가 지방에서 성경신학 테이프로 공부할 때 카톨릭에 계셨던 분들 꽤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카톨릭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계에 유례 없이 성경 보는 카톨릭이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데 여러분 여행 가서 보셨는지 알지만 성경 아예 없습니다. 교회 갈 때도 성경 안 가져가는데요. 개신교인들도. 거기 가면 이렇게 설교, 이렇게 뽑아 놓고 다시 또 하잖아요. 사람들의 입에 대한, 여기 읽었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분인가? 그러니까 사도들 너 멋대로 해라. 너 능력이 좋으니까 네가 해라고 한 하나님이냐 아니냐? 절대로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사도적 전승은 누구의 존재와 누구의 주권에 모든 걸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대체 왜 성령께서 선입견을 갖고 단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겠느냐? 베드로에게 교황권을 줬다고 말이 되느냐? 성령이 그렇게 편애하느냐? 이거 나름대로 무게 있는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전승을 법제화하고,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어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여러분 권위 없는 데서 받으면 목회 안 됩니다. 다시 다 돌아와서 돈을 더 주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자기네 노회로 오면 자기네 노회에 왔다는 것을 교단이 인정을 해줘야만 거기에서 목회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맥락에 이런 잘못된 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 권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교회는 여전히 항상 다스려져 왔다. 그럼 이 말은 성경 주석이,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뭐 한다?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와 직결되는 거죠? 말씀이 세우고 무너뜨리라는 게 맞죠. 그럼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성령의 주권을 바르트만큼 강조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성령론이 교회론이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봐요. 그러면 교회를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바르트. 그런데 바르트의 성경 구조로 보면 그렇지가 않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그럼 거기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대안은 나는 박용기 목사가 주창한 성경신학이라는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 이 논문의 골자입니다. 자, 볼까요? 교회는 여전히 항상 다스려져 왔다. 성경은 실제로 사람들이 성경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번역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진리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이 나를 뭐 할 때, 지배해 줄 때 성경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감이 깃든 이제 절대 진리가 되는 거니까요. 성경은 바로 그곳에서 그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아래도 놓이지 않는다.
그럼 성경 주석 고난을 교황이 갖는다는 말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이 정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신학 주창자가 제가 주석한 게 정답이니까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무한 공개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의가 있으면 4월달 포럼에 와서 제의하십시오. 성경은 교리를 위한 규정도 아니고, 여러분, 교리는 인간이 만들죠? 그러니까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써먹어요? 성경을 써먹죠. 이게 교리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도 아니고, 그리고 삶을 위한 규정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다. 성경은 증언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증언은요,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거며 이런 말이에요. 그걸 사도들이 전했다는 거고요. 그런 증언으로서 주목과 존경과 순종을 요구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표 나오는 거는 여러분 아까 잠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순서를 한번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신학은요, 정통파 개혁 신학은 신론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론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 그리스도론이 기독론이거든요. 기독론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낮아지신 하나님 성부론, 높여지신 인간 성자론, 화해의 증인 성령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안에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론이 끝까지 주장을 해도 무슨 론 아래 있을까요? 그리스도론 아래 있어요. 죄론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으로 가지만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그리스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기독론 중심의 신론이라 그래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죄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하고 믿음, 사랑, 희망을, 소망을 얘기하고 교회 건립, 파송을 얘기하고 칭의성과 소망을 얘기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해도 그 모든 말에 누구는 반드시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보면 그거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성경적으로 보여요? 성경적으로 보이죠. 이걸 반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칼빈도 비판합니다. 칼빈이 기독론을 소홀히 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도 무슨 론 아래 있어요? 기독론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명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바르트 방식으로 말하면 각각의 명제는 바르트도 인정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명제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를 들면 약속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명제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바르트는. 그런데 성경신학은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신론 중심의 논리적 순서로 주장할 수 있는 신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 공부하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경신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그 복음서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12페이지에 가시면은 화해론의 수단인 교회론 이렇게 나오는데, 자, 화해론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 도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11페이지 도표 제일 밑에 보면 두 가지 본성 나오죠? 아, 이거 함께 띄워주셨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바르트가 짜놓은 기독론 안에 성부, 성자, 성령론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 사람은 섞습니다. 공간복음 구조예요. 요한복음도 막 집어넣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엄쳐요. 합합니다. 합한 다음에 어떤 구조를 짜냐 보세요. 뭐가 나오죠? 본성론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신학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본성론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제일 나중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본성론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부는 뭐냐 하면 양성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건 뭘까요? 마가복음이에요. 이 신분론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론은 뭐냐 하면 직분론은 뭐냐? 삼직을 말해요. 여기 보면 삼중에 직분 나오죠? 그죠? 직분론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론이에요. 이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이게 순서가 성경신학과 비교를 하면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이 구조를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순서를 제시해야 이 구조가 극복되고 여호와 계시로 간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신학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바르트의 기독론 구조의 대안은 뭐냐? 본성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나와야 된다? 직분론이 삼직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온다? 마태복음을 성령께서 먼저 그 자리에 놨다. 그리고 공관복음 구조로는 절대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일이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 구조가 불명확하면은요, 이 얘기 들으면 속에 들어가서 보면 틀린 명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의 개론 구조가 아니면 저는 바르트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구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록한 말씀의 순서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걸 지금 주장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글쎄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보니까 근거가 누구냐 보니까 좀 이단성 있는 박용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젊은 교수들이 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드느냐 라면서 더 알려줬어요. 다음 학회에 참석할까 말까 지금. 농담이고요. 전해야죠. 다른 어떤 의도는 없어요. 그야말로 이 바르트라는 사람도 신학자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유럽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해의 밑거름을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이론, 신학 이론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저는 허락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말은 칼빈과 바르트와 거기에 드러났던 한계를 오직 어디에 돌아가서 극복이 가능하다? 성경에 돌아가서 부분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순서도 그렇게 정해놓으신 성경의 권위, 성령의 주권, 거기에 성경신학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결론을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조들은 여기 계신 이 성경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구조만 아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으로 보면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되려면 즉 삼중직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론이 나와야 되고 사역론이 나와야 되고 본성도 그 근거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서다. 그거 건들지 마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절대로 섞지 마라. 이제까지 공관복음 연구 방식은 다 끝내라. 그걸 이미 바르트 자신 의식했다. 그럼 바르트를 진정으로 연구한다면 바르트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로 와야만 된다.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더 읽고요.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가서 하나 사건만 얘기를 하고 좀 결론으로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 나치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대학 교수인 바르트를 그만뒀겠습니까? 쫓아냈겠습니까? 쫓아냈죠. 그리고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 고향 이제 스위스로 이제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강단을 이제 빨리 나가라고 막 게슈타포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나가면서 그래도 한마디를 하고 나가요, 이 사람이. 자, 뭐라고 했는지 여기 제가 인용을 해놓은 7페이지에 보시면 그 각주 34번 있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교수직에 세임당하고 강단을 떠나면서 그는 오직 성경만 붙들려고 한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서 강단을 나갑니다. 주석은 여러분 성경 해석입니다.
주석, 주석, 그리고 또 한 번 주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서를 굳게 붙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치에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좀 상징하는 바가 커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위태위태한 인간이겠어요. 니체로 가든가 바르트 제자가 되어서 제 스타일은요, 누구한테 누가 적어놓은 글에 인격적으로 완전히 푹 빠지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미쳐야 죄송합니다. 그러다 이제 잘못 빠지게 되면 가는 거죠, 속된 말로.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도 제목을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버리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는, 그렇죠. 여러분 좀 설득력 있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자, 몇 줄만 읽을게요. 좀 편안하게 읽으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유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성경 중심적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해 이제는 동거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혹과 위험의 한가운데 출발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출처인 디지털 변환의 현장을 둘러보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그야말로 대격변 대혼란의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독특한 신학자 바르트의 교회론과 그 한계와 결함, 나아가 이에 대한 대안 모델도 잠시 살펴보았다. 바이러스와의 공생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인 필자는 지난해 몇 개월간 지정보건소에서 매주 방문하여 비닐장갑을 끼고 검사 절차에 따라 진단키트를 받아 어정쩡한 자세로 콧구멍을 들고 검사를 받는 비정상적 일상을 보냈다. 그리고 올해는 2번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비정상적 정상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극히 주관적이며 그것이 바로 일상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유노멀의 이상은 자기 기준의 좋음과 나쁨의 판단을 점점 판단 중지시킨다. 여러분 이걸 논문에 쓸 때 여기에 성경신학을 공부한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그게 저는 이제 후배들이 성경신학의 그 진리의 구조에, 성경 구조에 바탕을 꼭 뒀으면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 그냥 얘기하는 것하고 신앙 고백의 어떤 힘이 실리는 것하고 같은 말이 아니겠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동거는 정교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효력이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동거 기술을 디지털 전환의 문명을 통해 습득하고 있다. 우주적 차원의 빅픽처도 그려야 하며 나노 기술의 정교함도 익혀야 된다. 그 구절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죠. 바이러스와 공존하고자 다시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디지털 격변의 현장에 자신을 무위탁자 신세로 맡겨야 한다. 그런데 온몸을 디지털 코드화하여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영생은 보존되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래서 육의 완전한 코드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나마 살아있는 듯한 의식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의 확실성을 반복적으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디지털 코드로 표현하면 코드가 생성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피조물인 인간이 의지적으로 관여할 여지는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영원한 실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심에 총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교회에 대한 진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디지털 코드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세기 전 이와 같은 정황보다 더 혹독했던 유럽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대량 학살이 진행되고 교회마저 악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 치밀하게 고민하며 방대한 신학체계와 교회론을 수립하였다. 신학체계 전체 구성은 앞서 보았듯이 철저히 기독론 중심이었으며 이것은 또한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론이었기 때문에 그 체계 속에 신론 중심의 말씀론을 매몰시켰다. 강론의 논리적 결함보다는 전체 체계에 드러난 결함이 더 치명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르트의 한계에 대해 오직 성경 본문 그 자체의 근거를 두고 기독론과 성령론의 필연적 상호 근거에 의한 여호와 계시 중심의 교회론을 대안으로 살펴보았다. 성경적 교회론이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집상 논리의 일관성과 체계의 통일성, 나아가 주제의 단일성을 해야만 가능하다면 유노멀은 성경 개념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영생의 코드임을 입증하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없으면은 안내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월 첫째 주 신학원 강좌 개강할 때 그때는 인간론, 바르트와 칼빈과 성경신학, 박영기 목사님이 주창하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중심으로 제가 썼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총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많은 선후배, 동역자들, 지체들 더욱더욱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